우리가 하나님의 속성에 대해서 상고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의 하시는 역사, 이 모든 것을 합해가지고 하나님의 이름이라고 출애굽기 34장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따가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속성 두 가지, 비공유적 속성과 또 뭐라 그랬죠? 공유적 속성. 제가 매주 물어보겠어요. 그래서 머릿속에 들어가도록 합니다. 비공유적 속성, 네 글자로 뭐라고 했죠? 자, 불, 무, 단. 자는 자존성, 불은 불변성, 무는 무한성, 그리고 단은 단일성에 뭐가 있다 그랬죠? 유일성과 단순성이 있다 했습니다. 그리고 공유적 속성은 지난주에 말씀드리기 시작했는데 뭐라 했죠? 5가지. 영지도 주유라 그랬죠? 영지도에서 주유를 해요. 자, 영은 하나님의 영적 속성, 영성이고, 그 다음에 지는 지성적 속성, 도는 도덕적 속성, 그리고 주는 주권적 속성, 그리고 유는 유복적 속성이다. 유복, 복이 있다는 말씀이에요. 이렇게 5가지를 참고해 봅니다. 네, 오늘은 하나님의 공유적 속성 중에서 지난주에 우리가 영적 속성에 대해서 살펴보았는데 이 영적 속성이 2가지가 있어요. 그 첫 번째가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본 대로 하나님의 영적 속성이라는 것은 첫째 뭐였죠? 비물질성. 그죠? 또 한 가지는 뭘까요? 영 그러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영 그러면 우리가 어떤 성질이 있죠? 영. 오늘 본문 말씀이 가르쳐 주고 있어요. 하나님은 영이시니까 뭐 할 수가 없다고요? 볼 수가 없다. 이것은 뭐라 그러죠? 비가시성이라 그래요. 하나님의 영적 속성 2가지는 첫째는 비물질성, 물질이 아니에요. 두 번째는 물질이 아니시기 때문에 볼 수 없다. 비가시성. 이렇게 2가지를 말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참 이렇게 볼 수 있으면 좋겠는데 안 보여서 믿기가 어렵습니까? 우리 예수님 부활하신 이후에 도마에게 어떤 사람이 복이 있다고 하셨죠? 보지 않고 믿는 사람이 복이 있다고 하셨죠? 우리 보이지 않는 하나님 잘 믿는 더 복받는 우리 모두 다 되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데 불교는 보이는 형상을 숭배하죠. 또 불교도 참 이상해요. 왜냐하면 불교는 그 공무 아무것도 없다. 동그라미 걸놓고 그래서 원불교라고 하죠. 무를 좀 추구하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해서 형상을 그렇게 만들어 놓고 무를 추구하는지 제가 무지해서 그런지 잘 이해를 못하겠어요. 어쨌든 우리 하나님은 볼 수 없는데 왜 볼 수 없는가? 영이시기 때문에 볼 수가 없습니다. 참영은 보이지 않습니다. 소련의 우주인들이 우주를 여행을 하고 와서는 우주를 아무리 다녀봐도 하나님 안 보이더라 없더라 그런 말을 했고, 또 어떤 하나님 믿지 않은 의사는 내가 아무리 수술을 해봐도 사람 영혼이 보이지 않더라 그런 말을 했다고 그래요. 그 말을 들은 한 할머니가 그 의사에게 선생님은 사모님 사랑하십니까? 그러니까 사랑한다고 그래요. 그럼 선생님 수술해보면 그 사랑이 어디가 있습니까? 수술해가지고 사랑이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죠? 그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만이 아니고 우리 영적인 모든 것들, 내면적인 것들, 우리 심리적인 것들은 눈에 보이지 않죠? 눈에 보이지 않는 것도 얼마든지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성경은 하나님이 없다 하고 말하는 사람을 뭐라고 하느냐면 한마디로 the fool이라고, 영어로 the fool. the fool이 뭐죠? 네, 어리석은 자예요. 시편 53편이나 14편에 똑같이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There is no God. 하나님이 없다느니라.
하나님이 없다는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 하나님이 없다 해서 즉 종교를 부인하는 정도에 끝나는 게 아니고 그는 부패하고 모든 행위가 가증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다. 그는 부패하다. 모든 행위가 부패하고 그리고 가증해요. 선한지 하지만 선하지 않다는 뜻이에요. 요즘 그런 사람 많은 것 같아요. 그리고 선을 행하는 자 없다. 물론 이 선이란 말이 아주 어려운 말이죠. 우리 성경에서 선이란 말은 세 가지 조건이 충족돼야 선이라고 합니다. 그 세 가지 조건이 뭐냐면 첫째는 반드시 믿음으로 하는 것만이 선이라고. 반드시 믿음으로 하는 것이 선이고 믿음 없이 하는 건 우리 성경적인 영적 선이 아니에요. 믿음 안에서만 하는 게 선이고 두 번째는 하나님 말씀 계명에 합당한 것이라야 됩니다. 하나님의 계명에 합당치 않은 선도 얼마든지 있죠?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들 우상 숭배하는데 시주를 한다. 어떤 독재자들은 절에다 그냥 수억을 갖다 줬다. 하나님의 계명에 합당해요 안 해요? 받는 입장에서는 선으로 생각하고 적선했다 그랬지만 우리 성경적으로 그건 선이 아니에요. 하나님 계명에 합당치 않는 선이 아니고 세 번째 조건은 그 목적이 뭐라야 될까요? 세 번째 조건은 그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것이라야만 선이라고요. 선의 세 가지 조건 뭐죠? 첫째는 반드시 믿음으로 해야 되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계명에 합당해야 되고 세 번째는 하나님의 영광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라야 한다. 내 영광을 혹은 자기 이름을 자기 명예를 목적으로 하는 선도 얼마든지 있어요. 이게 우리 사람이 선을 행할 때 참 이것이 어려운 일이에요. 그래서 우리 선한 사람이 참 그렇게 많지 않은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 이렇게 하나님이 주관하신 세상은 볼 수 없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우리 영적인 이런 것들을 우리가 형이상학이라고 했습니까? 형이상학이 윤리를 지배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윤리적으로 선하지 않는 그 악인은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느니라. 그 행위가 모든 것이 부패하고 가증하고 선을 행한 자 없다. 종교적으로만 잘못된 게 아니고 윤리 도덕도 잘못됐다 뜻이에요. 그러니까 윤리 도덕은 반드시 형이상학 권위에 의해서만 이루어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윤리적으로 우리가 잘못된 일을 하면은 뭔가 권위가 있어요. 그러면 안 된다. 설명을 잘 못하더라도 천벌받는다. 이걸 우리가 이 학술적으로 말하는 형이상학적 권위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 윤리는 그렇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윤리 도덕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늘 배워야만이 바로 지켜지는 것이지 그렇지 않으면 세상이 타락하게 돼 있어요. 그리고 특별히 우상 숭배하고 미신을 믿는 사람들은 이 윤리 도덕이 전혀 있을 수가 없어요. 거기는 진리가 없기 때문이에요. 미국도 케네디 대통령이 그걸 금지하기 전까지는 학교에서 성경 공부를 시켰는데 케네디 대통령이 그걸 없애버렸어요. 그래서 그 후로 미국의 청소년들의 현실이 타락하게 됐어요. 크게 타락하게 됐어요. 케네디 대통령 집안이 술 만드는 양조자하는 집안이었다면서요. 형제들이 다 잘못됐죠. 이렇게 하나님 말씀 권위를 떠나면 도덕적인 윤리 세계도 이렇게 부패하게 되어 있다. 이렇게 성경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우리는 이런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첫째로 하나님 볼 수 없는 분이시라고 이렇게 출애굽기 33장 18절로 20절에 말씀합니다. 모세가 가로되 원컨대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때 내가 나의 모든 선한 형상을 내 앞으로 지나게 하고 여호와 이름을 내 앞에 반포하리라. 나는 은혜 줄 자에게 은혜를 주고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을 베푸느니라. 또 가라사대 내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느니 나를 보고 살 자가 없으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를 보고 살 자가 없다.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모세도 그렇지만은 우리 사람이 하나님 보고 싶은 그런 욕구가 있는 건 사실이죠. 그래서 다 보고 싶어 합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 그렇지만 볼 수가 없어요. 그렇지만
또 계속 말씀드리겠습니다. 또 이 디모데도를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오직 그에게만 죽지 아니하며 있고 가까이 가지 못할 빛을 가시고 아무 사람도 보지 못하였고 또 볼 수 없는 자신이 그에게 존귀와 영원한 능력을 돌릴지어다. 아멘. 이렇게 말합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 존귀와 영원한 능력을 다 돌리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예배입니다. 우리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 예배를 어떻게 해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영영 볼 수 없는가? 성경은 그건 아니다고 가르치신 것 같아요. 하나님 언제가 볼 수 있다고 가르칩니다. 출애굽기 34장 5절로 7절에도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 강림하사 그와 함께 거기 서서 여호와 이름을 반포하실세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시며 반포하시되 여호와로라 여호와로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로라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며 악과 과실을 용서하나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나 형벌 받을 자는 결단코 면제하지 않고 아비의 악을 자여선 3, 4대까지 보응하리라 했습니다. 이름을 반포하십니다. 여호와로라 여호와라 반포하시면서 뭘 반포하시냐면 첫째는 자신의 속성을 반포하십니다. 나는 이렇게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한다 하는 그리고 인자와 진실이 많다고 하는 자신의 속성을 이름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지만 형벌받을 자는 결단코 용서하지 않고 아비의 죄를 자여선 3, 4대까지 부응하신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하신 일을 자기 하실 일을 사역을 말씀하셔서 이름 속에 속성이 있고 사역이 있다. 이렇게 지금 우리가 여기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형벌을 받을 자는 그렇습니다. 이 형벌은 영어로 퍼니시먼트죠. 이 형벌은 믿는 사람들에게 해당이 안 돼요. 믿는 사람들이 죄를 지어도 여러분 집안에서 자식이 죄를 지으면 법적으로 따집니까? 아니지요. 회초리를 때려도 법 책임 묻지 않죠. 우리 믿는 사람에게는 징계라 그러고 형벌이라는 단어를 쓰지 않습니다. 성경이 전체가 그래요. 그래서 이 퍼니시먼트가 아니고 징계, 체스타이스먼트 이 단어를 씁니다. 이 형벌 받을 자는 절대 용서가 없고 자여선 3, 4대까지 뿐만이 아니라 영원토록 하나님 앞에 벌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형벌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러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 출애굽기 33장 20절 23절에 내 영광이 지날 때에 내가 너를 반석 틈에 두고 내가 지나도록 내 손으로 너를 덮었다가 손을 거두리니 내가 내 등을 볼 것이요 얼굴은 보지 못하리라. 하나님께서 이 모세를 이렇게 보여달라고 하니까 영광의 형상 보여달라고 하니까 너 나 보고 살 자 없다 그러시면서 바위 틈에 모세를 두고 손으로 덮어버려요. 못 보게 하시고 얼굴 못 보게 하시고 뭘만 보여준다고요? 등만 보게 하신다. 그러니까 등을 볼 수 있다 하는 것은 뭔가 하나님을 볼 수 있다는 것을 암시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뭔가 성경은 하나님 볼 수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사야 6장 1절로 3절에 보면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번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서랍들은 모셨었는데 각기 6날개가 있어 그 둘로는 얼굴을 가렸고 그 둘로는 그 발을 가렸고 그 둘로는 날며 서로 창화하여 가로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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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주로 여호와여 그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그리고 이사야가 소명 받을 때요. 이사야 6장입니다. 우시야 왕 유다 남왕족 유다 제10대 왕입니다. 그 죽을 때 소명을 받았어요. 내가 번쩍 봤어요. 뭘 봤습니까?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신 그 모습을 봤다 이 말. 물론 환상으로 봤겠죠. 하나님 뭔가 볼 수 있다는 것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우리 신약 성경에 오면 어떻습니까? 신약 성경에 오면 고린도후서 12장 2절로 4절에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14년 전에 그가 셋째 하늘에 이끌려 간지라.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내가 이런 사람을 아노니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그가 나고노라 이끌려가서 말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니 사람이 이르지 못할 말이로다. 이렇게 바울이 자기 자신을 이렇게 제3인칭으로 취급을 해서 내가 그 사람을 안다. 사실은 자기를 말하는 거예요. 자기가 이렇게 3층천에 올라가서 하나님 얼굴을 보고 왔다. 그리고 사람이 가이르지 못할 그런 말씀을 들었다 하고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요한일서 3장 2절에도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 어떻게 될 것은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내심이 되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의 계신 그대로 볼 것을 인하느니 하였습니다. 그리고 고린도전서 13장 사랑장이죠. 그 12절에 우리가 이제는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이제는 내가 부분적으로 하나 그때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언젠가는 그 직접 얼굴과 얼굴 대면서 볼 것이다 하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이 볼 수 없지만 언젠가 볼 수 있어요 없어요? 볼 수 있다. 여러분 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보는 것을 이것을 뭐라고 말하냐면 지복직관이라고 해요. 지복직관 한번 따라합니다. 지복직관 숨은 보름이라는 건데 지복이란 최고의 지극히 큰 복, 더 이상 더 큰 복이 없는 최고의 복. 그건 뭐냐면 하나님을 직접 보는 것. 하나님을 직접 보는 것이 최고의 복이다. 지복직관. 왜 그런가? 사람이 하나님 얼굴처럼 우리 예수님 얼굴처럼 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은 성도가 하나님을 배울 것이라 하는 것을 이렇게 암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어떻게 볼 것인가? 하나님을 보는 것 5가지 말씀드립니다. 첫째로 하나님은 육적인 눈으로 볼 수 없고 영적인 눈으로만 볼 수 있다. 첫째로 뭐예요? 하나님은 육적인 눈으로 볼 수 없고 영적인 눈으로만 본다.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은 은혜의 시대는 볼 수 없고 영광의 시대만 본다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지금은 무슨 때죠? 보라 지금은 은혜의 때요. 구원 받을 만한 그런 날이로다. 은혜의 때예요. 근데 아직 영광의 때가 도착하지 않았어요. 영광의 때는 언제일까요? 하나님 나라가 완전히 이루어졌을 때, 우리가 하나님 나라 들어갔을 때, 아마 지금도 개인적으로 사람이 죽으면, 주 안에서 죽으면 영광의 때로 들어갈 줄 압니다. 그래서 주의 얼굴을 보게 됩니다. 그때만 봅니다. 그래서 그때를 영광의 시대라고 해요. 세 번째는 하나님은 세상 빛으로 볼 수 없고 영광의 빛으로만 볼 수 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 해와 달이 있어요? 없어요? 해, 달 없어요. 그런데 빛이 그러면 어두울까요? 어둡지를 않아요. 왜 그런가? 태양 에너지가 영광 에너지가 빛이기 때문에 그 빛으로만 하나님을 볼 수 있다. 세 번째입니다. 네 번째는 하나님은 인간의 능력으로는 볼 수 없고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볼 수 있다. 내 힘으로 내 눈으로 보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자기를 보여주실 때만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암브로시우스는 말하기를 그를 보는 것은 우리의 능력에 있는 것이 아니며 자신을 우리에게 나타내시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에만 있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그 능력으로 보여줄 때만 볼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는 하나님은 언제나 유한하고 제한된 인간의 본성이 감당할 수 있는 그런 바라봄 가운데 있다. 하나님은 언제나 유한하고 제한된 인간의 본성이 감당할 수 있는 그런 바라봄 가운데 있다. 하나님은 전체를 꿰뚫어 볼 수 없어요. 우리가 구원받아도 하나님 삼위일체의 비밀을 볼 수 없다. 삼위일체의 신비를 볼 수 없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본성이 감당할 만한 그런 차원에서만 볼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마지막입니다. 결론입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는 현재 우리가 취할 태도 3가지. 그럼 우리 보이지 않는 하나님 믿죠? 그럼 지금 우리는 어떤 자세로 믿어야 하는가? 첫째, 거울을 통해서 하나님을 봐야 한다. 거울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린도 전서 10장 11절에 죄에게 당한 이런 일이 거울이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 경계로 기록하였느니라. 아까 사랑장 고린도 13장 12절에도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다 했습니다. 근데 그 거울이 고린도전서 10장 11절에 바로 이 성경 말씀이 거울이라는 게 얘기해요. 한마디로 성경의 옛날 그 구약 성경들 다 역사를 기록한 게 오늘날 우리를 위해서 거울로 이렇게 교훈하도록 기록하신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거울을 통해서만 하나님을 볼 수가 있습니다. 거울이 뭐라고요? 성경 말씀입니다. 한마디로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걷지 아니하고 주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바로 성경 말씀을 즐거워해서 그 말씀을 밤낮으로 묵상하는 자로다. 그 하나님을 보는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은 복이 있고 만사가 형통하다고 했습니다. 그런 복을 모두 누리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하나님을 바라보는 방법, 두 번째는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함으로 하나님을 보자 그런 것입니다. 베드로후서 1장 3절로 7절에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자는 알므로 말미암음이라.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로 정욕을 인하여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으니 이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 인내를 인내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공급하라. 이 8가지를 말씀합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 성품에 참여하는 것 믿음의 덕을 세워야 돼요. 믿음에 뭐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 믿는다고 덕이 없는 사람이 있어요. 야, 우리가 어디 시장에 가서 맨날 물건이나 싹싹 깎고 5원짜리 10원짜리 깎고 그 덕이 안 돼요. 여러분 덕 세우기를 힘쓰시기 바랍니다. 덕 다음에 지식이에요. 지식. 하나님 섬기는 사람은 반드시 우리가 지성적으로 알고 섬길 수밖에 없어요. 세 번째는 덕의 이 지식의 절제. 참 이 지식의 절제가 따른 거 참 그 일리가 있어요. 지식 다음에 절제, 인내의 경건 후에 형제 후에 사랑을 이렇게 풍성한 믿음을 그렇게 가짐으로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것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우리 8가지 잊지 마시고 다시 한번 해봅니다. 믿음의 덕, 지식, 절제, 인내, 경건, 형제 후에 사랑. 이 8가지 단어를 여러분 베드로후서 1장 3절로 7절에 잘 기록되어 있어요. 이것이 없는 사람은 멀리 바라볼 수 없는 사람이다. 근시안에 걸린다.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함으로 이거 하나님 성품에 참여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내적으로 영적으로 바라보는 삶 사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요한일서 주님 뵙는 그날에 삶의 초점을 맞추자. 세 번째입니다. 다시 한번 따라합니다. 주님 뵙는 그날에 삶의 초점을 맞추자. 아까 요한일서 3장 2절에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 것은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내심이 되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의 계신 그대로 볼 것을 인함이니. 우리가 주님을 보는 순간에 주님처럼 변한다고 했습니다. 그럼 주님은 어떤 모습일까요? 요한계시록 1장에 사도 요한도 우리 주님을 배웠어요. 어떻게 했냐면 13절부터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섰는데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검지를 띠고 그 머리와 털의 희기가 흰 양털 같고 눈 같으며 그의 눈은 불꽃 같고 그의 발은 풀무불에 단련한 빛난 주석 같고 그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와 같으며 그 오른손에 7별이 있고 그 입에서 좌우에 낯선 검이 나고 그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그 얼굴이 어떻다고요?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그 비유를 말씀하실 때 그 해변의 비유장이 어디입니까? 마태복음 13장이 해변의 비유장이에요. 거기 보면 이 13장 43절에 보면 그때 의인들은 자기 아버지의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나리라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때 의인들은 자기 아버지의 나라에서 무엇같이 빛나요? 해같이 빛난다. 그 해가 누구 모습이었죠? 아까 요한이 볼 때 우리 예수님 모습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그날에 우리 삶의 초점을 맞추시기 바랍니다.
여기 앉아 계신 여러분들이 해같이 빛나게 될 것입니다. 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해같이 환히 빛난 영광 모습으로 은혜의 시대가 아니고 영광 시대요. 그렇게 변할 것을 생각하시면서 이 세상을 항상 믿음으로 그렇게 의롭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우리 주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